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9절 한 절입니다. 401쪽 신약성경 401쪽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만 명이 넘었대요. 그죠? 정말 지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거의 20%가 지금 거의 25%에 육박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학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들을 속히 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들어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오늘은 7교회 중에 한 4개 교회,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3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즐겨 읽지는 않죠. 요 앞에 한 1, 2, 3장 정도까지는 좀 읽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잘 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의 경우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래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에서 이미 요한계시록 한번 지나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묵상하기도 해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서 다시 한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이 7교회에 관한 내용을 아주 짧게나마 함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완전한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지가 진짜 아는 게 정말 아는 거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질문하다 보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자기가 정말 알고 있었던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밝혀지게 될 때, 그때가 오히려 무엇을 발견할 때가 되느냐,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무지의 지라고 하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진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드러나죠. 우리가 알았던 것, 그건 사실이 아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행했던 것, 그것도 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진리 앞에 설 때 모든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도 우리 성도들이 잘 읽지 않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읽고 들으면 뭘 해야 합니까? 지키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뭔가를 바꿔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된다든지, 혹은 뭐 오늘 같이 이제 계시록 성경 같은 경우도 잘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진리이지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바꾸고 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함께 그 여호수아서를 마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를 택하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앞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 그러니까 오늘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대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죠. 그리고 언제마다 그걸 결정해야 됩니까? 날마다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언제 결정해야 된다고요? 어제도 했잖아요. 근데 또 언제 해야 돼요? 오늘 결정해야 돼요. 오늘 또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진리 앞에 분명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함께 7교회 중에 이제 4개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이기라. 이건 공통적으로 7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면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혹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대표적인 29절 말씀만 읽은 거고요. 오늘 2장의 이제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4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전체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들, 세상의 상황들이나 사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들이랑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시대가 지나도 진리는 변함이 없구나. 영적인 싸움의 모습들은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원래 근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누구의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지 모습을 변화한들 여러분 그 모습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겨냈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본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칭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이기는 겁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걸로 이겨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와 이겨내야 될 차례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이겨내야 되고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4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이었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유했고요.
황제 숭배의 장소로 도미티안 황제의 자신의 신전을 건축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알려집니다. 또 서머나라는 곳은요, 완전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는데요. 뭐 많습니다. 티베리우스, 하드리안, 카라칼라 뭐 이런 황제들을 위해서 신전들이 건축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도시를 딱 황제가 정하면 그 도시를 누구의 도시로 정해버리는 겁니까? 황제의 도시로 정해요. 그러면 그 황제의 신상을 거기에 두고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서머나는 특히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뭐 아주 그냥 지배적으로 있었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한 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두보로 마련되어 있던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우구스도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버가모에는요,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단의 권좌,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의 권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각종 다양한 신들이 자리를 잡아서 마치 그 마귀들의 본거지인 것처럼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누구를 믿기 시작했던 겁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개의 교회는 물론이고 7교회는 물론이고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요 다 황제 숭배가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꽃피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 혼자 믿든, 그죠? 어떤 상황이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일어나든 예수는 꽃피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언젠가는 바뀝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언젠가는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워주시고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변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이런 도시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꽃 피우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향기가 발하여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도시인데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알려진 게 뭐냐면 제우스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있는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아예 두아디라 지역은 완전히 당시에 있었던 신들의 집합체인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우스와 아폴로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버금가는, 황제보다 더 높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도시가 말하자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공통점이 뭔가요? 4개의 교회의 공통점. 다 같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다 극심한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이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그곳에서 살려면 다 무엇과 맞춰져야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다 초점이 맞춰져야만 먹고 살 수도 있고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적어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4개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죠? 이런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그것에 앞서 내 생명줄은 우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제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에게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이걸 결단하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뭐 비록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 하겠지만 책망받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칭찬만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누가 책망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만 받아도 사실은 괜찮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왕지사 칭찬받을 거면 책망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뀌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되잖아요. 네, 똑같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백종원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왜 이렇게 뭐 솔루션 해주고 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딱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맛없다고는 얘기를 안 한대요. 맛없는 것들은 맛없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나온대요. 맛있으면 맛있다고는 얘기하고 나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맛있는 집은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나오는데 맛없는 집들은 맛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 말을 안 했을 때에는 뭐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가니까 뭐 괜찮았나 보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남기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기지? 문제가 뭐지? 그거 모른 채 그냥 놔두면요, 그 가게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만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맛없구나, 이게 안 좋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맛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나게 만들면 되잖아요. 괜찮게 바꾸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책망을 받아도 기분은 나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4개 교회는, 적어도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는 이 4개 교회는 사실은 칭찬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뭘 여러분들 책망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이 4개 교회, 특히 이제 뭐 서머나 교회를 빼고 3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그 책망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새로워져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세워지게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책망을 통하여서 다시금 바꿔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2000년 전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는 일이 뭔가,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계시록 2장 2절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죠, 이 정도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요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멘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성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 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상숭배가 횡행하는 분위기에서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교회에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코 게으른 자들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이 있대요.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거짓 교사를 구별해낼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정말 열심히 모든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금 처음의 사랑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의 모습 속에서. 근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진리와 이러한 죄악들이 혼합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씩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과 사실은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과 성도들과의 교제 사이에서 이게 참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제여야 하는데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교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데 거기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서머나 교회는요,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였었는데요.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아 마땅했던 그 서머나 교회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 이거 우상 숭배는 가장 심각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궁핍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이 부요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려면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더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서 무너져서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기까지 변함없이 주님 끝까지 믿어라. 죽어도 믿어라. 죽어도. 그러니까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변화되거든요. 이러면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저러면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는요, 칭찬은 이거였어요. 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황제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환난과 박해가 그 버가모 교회에 임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대요.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발람이 뭔지 아십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에 투입시켜 가지고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자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발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더 아끼지 않고 순교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순교하는 믿음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냐? 음란과 음행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막 드러나 있었을까요? 감춰져 있었을까요? 감춰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순교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있을 때 주님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까지의 교회들과는 다르게 별로 그렇게 칭찬이 많지 않죠. 그렇죠? 게다가 에베소 교회와 칭찬과 별로 별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행위 예전보다는 지금이 많이 믿음이 좋아졌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이 얼만큼 되냐면요, 20절에서 25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더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에 비해서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구절수로만 본다면 5배가 그 책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칭찬 하나, 책망은 몇 개? 5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음에 관한 문제였어요. 다 똑같죠, 아까 전에 있는 문제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죄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자리 잡고 있고, 사탄은 가장 심각하게 무엇으로 다가온다는 겁니까? 음행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음행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죠? 책망이 없고 뭐만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무엇이 있었어요? 책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3개 교회의 책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칭찬만 받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이런 음행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전혀? 있었죠. 왜 없겠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까요? 우상숭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그런 죄악들에게 노출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3개의 교회가 무너졌던 그 책망을 서머나 교회의 칭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딱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과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가지고 깊이 있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갖고 깊이 있게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도 있어서 그런 말도 있죠. 얼마나 주의 깊게 안 읽었으면. 그게 언제부터 있었는데, 200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서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있습니까? 아니면 건성을 읽을 때가 많습니까? 건성을 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주의 깊게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마음이 둔해지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죠. 자,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복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황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듣고 그저 그냥 되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셔서 주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며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 끝에 있어서도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느냐? 누구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다 이겨내고 우상숭배와 음행과 모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씀들 지금까지 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말씀 붙들어도 우리를 그냥 다가와가지고 확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나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도 주님은 역사하셔. 결론은 그렇게 나야죠.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방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처럼 빛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